13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바로 앞절이죠. 자, 에베소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로 우리 17절까지 봤죠? 사탄을 이기는 무장. 오늘 말씀에는 사단이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지상 최악의 영적 상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내 영적 상태가 보여야 돼요. 근데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영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최악의 상태. 이 지상, 이 땅에서 최악의 영적 상태라는 게 보여져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히면 죽어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영의 상태가 어때요? 완전히 사망 상태. 왜 사망 상태가 됐냐?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내가 거짓말하고 남 때리고 욕하고 그게 죄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이 죄예요. 이 죄가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이 죄를 짓게 만든 배후 세력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우리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바뀌었어. 완전히 사단이 우리를 이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사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 사단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최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원죄다라고 얘기해요. 이 원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속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냐?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주인 돼 있어요. 이 사단이 결국은 우리를 속인, 불신앙하게 한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 살라는 거예요. 누구 말도 듣지 말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 안에 와 있는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에는요,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가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 모이면 육신 얘기밖에 안 해요. 모이면 계속 먹는 얘기밖에 안 해요. 모이면 계속 돈 얘기해요. 모이면 우리 렘넌트들은 무슨 게임이 재밌다, 뭐 게임에 내가 지금 몇만 점 돼 있다, 응? 무슨 게임 막 그런 얘기하죠. 육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상태. 중직자분들은 모여서요, 은혜 받는 것 같아도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요, 다 육신 얘기예요. 사모님도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하고 얘기하면 렘넌트들은요, 말씀보다 육신 얘기하면 엄청 좋아요. 눈이 막 초롱초롱해요. 근데 말씀 얘기하면요,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겨요. 왜?
영적으로 완전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나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사단이 말씀 못 듣게 해요. 말씀 못 말하게 한다니까요. 영적 사실을 못 보게 한다니까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상태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에 목회자들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요. 오로지 사람의 일만 생각해요. 오늘 성도가 몇 명 왔냐? 누구 성도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저 성도를 위해서 육신적인 도움만 줄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모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아니면 지금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경제가 지금 사람의 일을 하는 일에 모두 가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요,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이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일을 생각하지 않고요, 계속 사람의 일만 생각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고백이 지금 되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늘 가까이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시간 없거든요. 늘 우리는 뭐가 가까워요? 핸드폰이 가깝고요, 육신적인 게 가깝고요, 의식주가 다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지금 이 영적 상태라는 게 부모가 보여지면요,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말 안 해요? 안 보이니까. 내 자녀의 영적 상태는 안 보이고요, 육신적인 상태만 보이는 거예요. 얘가 뭐가 부족하지? 뭐가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뭐지? 공부할 때 학업에 뭐가 필요하지? 얘가 지금 해야 될 게 뭐지? 그 계획은 다 세워요. 어느 학원이 좋고 어느 학원에서 뭘 잘 가르친다, 누구 선생이 좋다, 그런 거는 잘한다니까요. 어느 영양제가 좋다. 우리 이번에 일본에 가봤잖아요. 일본이 약이 유명하다니까. 약이 엄청 잘 들어요. 그 마트 쇼핑몰 가서요, 그 약을 사는데 눈에 불을 켜고 막 산다니까요. 누가 좋다니까 다 그거 사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무슨 말 한마디예요, 거기에 막 다 신경이 쓰여갖고요, 그 약 다 사갖고 와요. 거기에는 관심 있는데요, 영적으로 내 자녀가 병들어 있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요, 그 약 대신 그리스도는 안 준다니까요. 왜? 내 자녀가 실제 귀신에게 잡혀서 지금 말씀 못 듣잖아요. 내 자녀 지금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라니까요. 완전 영이 죽어 있다니까요. 근데도 말 안 해요. 왜? 내 안에 그 생명 없고 내가 그 영적 사실을 못 보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라, 착하게 살아라, 예의 범절, 그거는 잘 가르치죠.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된다, 건강해야 되죠, 병들면 안 되죠, 공부 못하면, 성공 못하면 힘드니까 성공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돈 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계속 한다니까요. 근데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요? 성공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들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결국은 내 이 영적 상태 바뀌지 않으면요, 어느 날 사람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문제 와요. 그게 그 증거 우리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예의범절 따지고요, 남 피해 안 주려고요, 중간에서 서로 막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 그거 막 서로 이제 조절해 주고요,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엄청 예민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복음 몰랐어요? 복음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근데도 어느 날 이 사단이요, 이 영적 상태가 안 보이니까요, 어느 날 그 마음 생각을 잡아버리잖아요. 목회자도 이 사단이요, 봐주는 거 없어요. 목회자라고 안 봐준다니까요. 중직자라고 안 봐준다니까요. 렘넌트라고 안 봐준다니까요. 사단은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느 날 우리가 이 영적 상태 못 보고 완전히 육에
육신적인 거에 잡혀서 가는 날 이 마음 생각을 잡아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해결 안 돼요, 그 문제. 영적 문제는요, 이 세상 거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이 최악의 영적 상태에서 해결할 유일한 길, 한 길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죽었다? 그것만큼 억장이 무너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내 자녀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만큼 희망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절대 가치 없다니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들여서도 내 자녀가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다? 그럼 다 드리죠.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 내 자녀가 암이 걸렸다? 내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다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든 살려요.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내 자녀의 이 죽어 있는 상태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가 복음 말 안 하잖아요. 다른 건 다 말한다니까요. 저도 제 딸한테, 아들한테 필요한 거 다 얘기한다니까요. 뭐가 부족한가, 뭐가 모자란가, 어디 아프진 않나, 늘 그 걱정은 해도요. 얘 영적 상태가 지금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다. 이게 안 보이니까요. 늘 육신적인 얘기만 해요. 얘한테 필요한 건요, 이 영적 사망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그게 우리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 말을 할 수 없다니까요. 왜? 내가 이 상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상태가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육신 얘기밖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죠? 이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는요, 뭘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 우리가 싸움을 나갈 때 전신갑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봤을지 모르는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왜? 머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팔 다리가 잘려도 살아요, 못 살아요? 팔 다리가 잘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팔 다리 잘려도 살아요. 근데 머리가 공격당해서 머리에 총을 맞거나 화살을 맞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머리,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어제 우리 핵심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말이냐? 이 생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죽어있던 이 생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이 투구가 우리한테 씌워져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가슴에는 뭘 하라고요? 의의 흉배를 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 의의 흉배는요, 가슴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가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심장.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심장을 보호하라는데, 이 말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늘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받은 이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을 날마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늘 누려져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지.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 이 신분을 늘 회복하고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는 뭘 띠라고요? 진리의 띠. 이 진리의 띠를 띄우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이 영적 상태에서 완전히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가 이 허리에 띠를 띄워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창피당해요.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허리띠를 날마다 차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한 손에는 뭘요? 믿음의 방패. 방패가 왜 필요해요? 누군가 나에게 화살을 쏘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 믿음 하나만 뺏어가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믿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믿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믿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가 못 맡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요, 어떤 사단의 불화살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사단은 우리의 믿음만 뺏어가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땐 사단이 완전히 무너져요. 믿음으로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요, 이 사단은 완전히 떠나가요. 이 한 손에 이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칼이라고 얘기했죠. 성령의 검, 곧 말씀.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흑암을 이겨라.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예요. 권세를 회복해라. 하나님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요, 이 사단은요, 이 말씀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얘기할 때 이 사단은 완전히 무릎 꿇어요. 꼼짝 못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이 광야로 갔을 때 사단이 시험했죠. 그때 예수님이 뭘로 다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사단이 완전히 다 떠났어요. 이 말씀의 검,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이 권세를 날마다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신발은 무슨 신발을 신으라고요? 복음의 신발. 이 복음의 신발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신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 우리에게 주실 것이 뭐냐? 세계 복음화.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 전하길 원하세요.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237 5천국을 향해 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서울에 결혼 예식이 있어서 결혼 예식을 갔다가 오면서 우리 대산에 목사님이 전도 대상자로 늘 기도했던 그 전도 대상자의 그 사업장으로 갔어요. 사업장에 가서 그분이 처음에는 가게로 갔더니 문이 닫혔더라고요. 목사님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근데 가게라 거기가 이제 문을 6시쯤 연다 그래서 6시쯤 갔는데 아직 안 열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기다릴 겸 해서 옆에서 식사하면서 좀 기다리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마침 식사하기 전에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도 식사를 안 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 하는 사업장이 그 라이브 7080이라고 저는 그런데 처음 가봤어요. 이렇게 노래하는데 어른들이 노래하고 음료수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복음 전하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사업장도 볼 겸 직원 2분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명이 남자분이 우울증에 많이 시달려서 목사님이 그때 복음 전해서 영접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 사장님은 워낙 이제 가수예요, 가수. 이 가수인데 이제 여러 사람, 아는 사람 서산 안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요. 우리만 모르지. 그래서 그 라이브 카페 가서 목사님이 또 이제 잠깐 복음 전하고 이제 같이 이제 메시지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장에 갔으니까 그냥 올 수 없잖아요. 노래 한 곡이라도 부르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분 우리 같이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노래를 한 곡씩 다 했어. 그러면서 야, 우리 생각에 이런 현장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하냐. 그런 현장은 저는요, 낮에만 다녀봐서 그러지 밤에 다니면요, 밤에 저는 여기 우리 서부상가요. 낮에밖에 안 다녀서 서부상가가 다 죽은 건물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어느 날 밤에 갔더니요,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런 데는 거의 가도 노래방 같이 이렇게 라이브 그 앞에 나가서 이제 다 이제 노래방처럼 돼 있어요. 근데 무대 돼 있어서 나가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한 곡씩 다 불렀어. 부르고 났는데 그러면서도 목사님이 계속 잠깐 이제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래, 이 사람들은 누가 살리냐? 우리가 그런데 안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가 살려요? 누군가는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거기 생각도 안 하거든요. 복음 전할 생각 없거든요. 놀러 갈 생각은 하죠. 불신자 남편 데리고 또 친구들끼리 모임 있을 때 기분 내러 그런 데 가죠. 거기 가서 복음 전할 생각해요? 1도 안 한대. 저도 1도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 현장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더라고요. 복음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당장 복음 받고 막 이건 아니어도요. 목사님 메시지 중에 이제 이 사람이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이 글루밍 썬데이, 뭐 슬픈 일요일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자살했잖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 처음에는 듣고 그냥 말더니 나중에 나와서 이제 본인이 노래 한 곡 이제 하기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할 때 자기 깜짝 놀랐다고.
자기가 그 노래 엄청 좋아했대요. 자기가 진짜 자살하고 싶을 때 그 노래 계속 들었대요. 아,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 노래를 통해서 자기에게 잡혀 있는 이런 부분들, 그것들을 이제 보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죽어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안전해요.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저희 언니가 이제 일본에서 통역도 하고 일을 사역을 많이 하니까 그 사역을 많이 하고 통역도 하니까 목사님이 이번에는 중요한 현장에 이렇게 불신 현장, 완전 불신 현장에 가보자.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도 가보고 우리 언니 사는 그 1층에 불교용품 파는 데도 가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최대한 전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근데 우리 언니가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다 아는 현장이다. 정신병원 현장도 본인 교회에서 이제 찬양도 하고 본인 교회 집사님이 입원도 했어서 가서 찬양도 하고 왔다. 그리고 자기 집 아래 1층이 불교용품 파는 데니까 왜 안 가봤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을. 너무 다 잘 아는 현장인데 한 번도 내가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 다 아는데 한 번도 내가 복음 안 전하잖아요. 관계는 좋게 맺죠. 우리 속에 언젠간 복음 전해야 되니까 이 사람 내가 파악하고 분석한다 하지만 그 분석만 하고 한 번도 우린 복음 안 전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저 사람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그리스도만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만 안 주고요. 우리는 겉으로 인간관계, 사람 좋은 것 마냥 그 좋은 관계 해서 뭐 할 건데요. 복음 안 전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상태구나. 그게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번에 마지막 결론으로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난주 강단에 말씀하셨죠? 코람데오.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이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는 결국 사람 앞에 서요. 계속 세상 앞에 서요. 그래서 우리 사는 평생이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2번 살고 3번 사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에서 제일 저주받은 게 뭐냐?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 우리 랩넌트들의 가장 저주가 뭐냐?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내가 없다라는 거. 이게 최악의 상태예요, 우리 영적 상태.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 4가지를 하라고 얘기했죠. 그 질문 4가지의 첫 번째가 뭐냐?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전혀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내가 전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내가 전혀 전도를 생각할 수 없는 내 상태. 그러면서 두 번째 창세기 4장 9절에 아벨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가인에게 물었죠.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언니가 이번에 얘기한 게 우리 언니와 형부에게도 메시지를 목사님 줬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육신적으로 우리 형부가 좀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맥주를 엄청 많이 마셔요. 그러니까 늘 그게 이제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늘 알코올 중독에 그 얘기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 형부가 이제 자기는 알코올 중독에서 나왔대. 그래서 이제 무알코올을 먹는데 알코올은 이제 안 먹는데, 술을 안 먹는데, 술 안 들어간 무알코올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중독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도 형부 이제 술 안 마셔. 근데 집에 갔더니 무알코올을 계속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술을 안 마셨을 뿐이지, 그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 영의 상태는요, 계속 내가 무알코올을 마셔도 그 마음 생각이 잡혀서 계속 무알코올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을 먹을 때나 무알코올을 먹을 때나 똑같은 상태.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저도 처음엔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영적 상태를 얘기하니까 나중에 포럼할 때 우리 형부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술을 먹어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술을 안 먹어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영적인 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귀신 들렸다 하면, 저도 처음에 목사님이 완전히 3년 동안 잡혀 있을 때요,
목사님 귀신 들렸다? 상상도 못하죠. 목회자가 어떻게 귀신 들려요? 목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30년을 우리가 다락방 안에서 인도받고 왔는데 어떻게 귀신 들려요? 이 영적 사실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12절에도 그렇고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요 완전히 집을 짓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닌 거야. 남의 얘기야. 그거는 불신자나 좀 시달리는 사람이나 그렇지 나는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아니야.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귀신 들렸다? 여러분들 보여지세요? 그럼 다른 말 안 나와요. 그게 안 보여지니까 계속 육신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그 가정 가문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진짜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6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진짜 내가 이 근원적인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답은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번에 일본 그 시간을 통해서 중요하게 우리 한국에서부터 우리 목사님 중고등부 때 이제 알았던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이렇게 오빠가 있어요. 저한테는 저희 친오빠 친구예요. 그 오빠가 일본에 가서 이제 좀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한국 식품을 가지고 이제 납품하는 업체를 했는데 직원이 한 20명 돼요. 이게 작은 규모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늘 이제 불안한 거야. 지금 시간표에서 사업도 좀 어렵고 본인도 이제 마음 이렇게 여러 가지 뭐가 있었냐? 이 아빠가 이제 좀 단명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이 단명하는 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불안해요. 나는 또 그 다음은 이제 본인 차례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강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불안함, 또 사업에 대한 지금 힘든 거에 대한 불안함.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일본 가기 전에 미리 통화를 했거든요. 지난달에 미리 통화를 해서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셨다. 반드시 왜냐하면 기존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이라 신비적인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반드시 내게 전해야 된다. 안전하면 네가 죽고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게 무슨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갈급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 사업장에 가서 우리 성도들하고 다 같이 예배 드렸어요. 이 지난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들었는데요. 듣기 전에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뭐냐, 이 상황을 좀 얘기해라 그랬더니 본인의 가장 이제 고민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성경을 보라는 거냐, 뭐 헌신 봉사를 하라는 거냐, 도대체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뭐냐.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딱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잖아요. 완전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 말이 오로지 육신적인 기준에서밖에 모르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그 현장이 성취되는 걸 봤어요. 지금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 오빠가 어느 정도 하냐? 회사에서 자기 집까지 1시간이 넘는 거리예요. 그걸 매일 왔다 갔다 해요. 왜? 교회가 그 1시간 넘는 그 현장에 있거든요. 그곳에 있으니까요. 충분히 자기 회사 근처로 옮길 수 있는데도 안 옮겨요. 교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특심이에요. 아들 둘 있는데도 신앙생활 잘한대요. 그만큼 열심히 특심인데요. 본인은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 불안함과 그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헌신도 하고 이번에 우리 식사도 대접 다 했고요. 헌금도 따로 준비해서 다 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특심인데요. 이 불안함과 두려움, 이 본인 신앙생활에 대한 근본이 이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요. 이게 늘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현장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내가 이 영적 사실을 해결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내가 깨닫고 이 말씀 속에 있는다. 이게 최고의 우리 고백이 되고 우리 최고의 영적 상태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는 계속 다른 거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시편 78편 28절에 우리 중동 예방 전도학교 할 때 집중할 때 무슨 얘기 말씀하셨냐? 시편 78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복이 돈 많으면 복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건강하면 복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해서 1등하면 복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은요, 진짜 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거, 내가 그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 주시길 원해요. 왜? 내가 하나님 떠나서 완전 죽어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만 담아서 그 안에 모든 걸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계속 안 서는 거예요. 다른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른 거를 우리 자녀에게 계속 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돈 따라가요. 우리는 계속 자식만 우상처럼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이 콜한데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과 부모와 교사가 이 시간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시간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을 놓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진짜 랩넌트들과 이 후대가 복음 앞에서 이 최악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되는 그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실제 존재하고 진짜 이 사단이 우리에게 날마다 불화살을 쏘아대서 결국은 우리의 영과 마음 생각과 육신에 이 사단과 귀신과 악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최악의 영적 상태인 사실이 보여지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을 수 있는 우리 랩넌트들과 부모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